지금까지 학문적으로나 또 과학자나 또 예술가로 또 사업가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의 위대함보다는 크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은 12 제자가 한 일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뤄낸 일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또 유대에 가까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남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의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권면도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자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매를 맞아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인들의 변화가 지역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만 많아서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을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가 변화되어진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까지 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루 종일 외쳤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뜨거운 열정만으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는 개그맨이 되었지만은 알려지지 않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을 자고 밤무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끝까지 응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어진 가게가 1년도 되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가건물로 되어진 건물이었는데 철거 대상이라 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문을 닫는 바람에 갖고 있는 모든 투자한 모든 돈 빼지도 못하고 쫄딱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 되는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되는 가게를 왜 넘겼겠어요? 사업주가 이 가게가 철거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넘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면은 안 되고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과도기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지만은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배운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만큼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었고 자신에 대한 실망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지식도 열정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식만으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경험도 많았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증거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식으로 전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에 항상 맛있는 것이 아니고 맛있을 때가 있고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열매가 있을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으면 누가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항상 열매가 없으면 누가 힘든데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가지고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면은 속상하게 되어지는데 바울도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함보다는 좌절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열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은 군산에 짜장면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서서 한참 만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보기에는 아주 맛있게 보였습니다. 먹었는데 생각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려고 이 먼 곳까지 왔는가, 또 몇십 분 줄을 선 것이 화가 났습니다. 음식이 이런데도 잘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음식이 보통이더라도 한번 소문이 나면 식당의 유명세에 의해서 전국에서 찾아와서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음식 솜씨라고 하면은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야 하는데 둘러봐도 손님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식당은 손님이 없고 음식이 별로인 식당에는 손님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맛으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만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지식만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경험 많고 잘하고 또 잘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이하였고 처참하게 실패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 분야의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열정만으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교도 세력들이 많았고 철학자들의 궤변이 많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입니다. 사명감에 중압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에 바울은 앞으로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경험을 통해서 뛰어난 화술이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엄청난 부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여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공 요인은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남다른 지혜와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은 한 번 실패한 뒤로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한 것이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룬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질까봐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 속에는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다른 면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옛날 유고 연방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알려지지 않는 일루리곤 지역까지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편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게 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빠진 지역이나 빠진 사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중심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거듭난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 지역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열매가 효과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진 것은 말과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설교와 사역에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설교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지식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도 특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참전 화장품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광석 회장이라 하는 분이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간증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약사였다고 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다가 피부약을 이제 직접 개발해서 팔았는데 전국적으로 불티가 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건관리법의 위반으로 인하여서 8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됐다고 그래요. 8억 하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절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절에서도 나와서 걸어 다니면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절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방에서 한 3, 4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와서 이제 걸었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에 무허가 의사 벌금 8억 원 선고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나와 같은 약사가 또 있네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사를 쭉 읽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가 올 것을 알고 이 신문을 가져 놓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졌고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주물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던 도중에 불현듯 하나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국이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없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내 인생을 누가 주물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그분이 하나님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라면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빼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서 56일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김광석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김광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시련은 사랑에 매였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셋이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았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나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재주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해 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또 인생과 사업장에 기대 이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요.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죽을까 봐 문 밖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